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받던 목사 본보렌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많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었는가 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65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1년 365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 1절로 이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주전 979년경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를 몰고 왔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그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외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압살롬에게는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이복 오빠였던 장남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이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이 두려워서 그는 외가에 가서 3년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주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2해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대면하게 되었고 또 그 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다윗은 노년에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피하는 과정에서 참담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비탄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천한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택함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일평생 전쟁터를 누비는 용사로 살았지만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로부터 쫓기는 치욕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그 당시 다윗의 모습을 증언하기를 그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배경으로 삼은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그 비탄했던 내용만 기록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정적인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 6절에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토록 참담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그 이유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3절 상반부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다윗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추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하나는 대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손에 칼을 잡거나 창을 들어야 됐고 화살 같은 무기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적에게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거나 머리에 투구를 쓰거나 또는 방패 등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왕에게 수없이 쫓기는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로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의 산 간증인 겁니다. 그런데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앞뒤에 씌운 방패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나의 대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대형 수족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구경하던 아이 앞으로 억센 이빨을 드러낸 큰 상어가 달려오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저 큰 상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아빠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저 큰 상어가 보인단다. 그러나 저 보호벽도 보이지 않니?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억센 이빨을 드러낸 큰 상어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막을 함께 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억센 이빨을 드러낸 상어 같은 대적만 보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두려웠을 것이지만 보호벽 같은 하나님을 함께 보았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보호벽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보호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확신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3절 중반절 이하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서 다윗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지금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온간에 자신의 왕위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믿었고 또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과거에 그가 사울왕에게 수없이 쫓겼지만 결국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의한 영광스러운 회복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유명한 제지 공장을 방문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공장 안을 보다가 걸레 같은 휴지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 방을 보고는 놀라서 저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장장이 대답하기를 저것은 깨끗하고 질 좋은 종이가 될 원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여왕은 더욱 놀라면서 혼잣말로 말하기를 아니 저렇게 더러운 것이 어떻게 깨끗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여왕은 혼잣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시차를 마치고 궁전으로 돌아온 여왕은 며칠 후 그 제지 공장으로부터 깨끗한 천지지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걸레 같은 휴지들이 새롭게 바뀐 겁니다. 이처럼 걸레 같은 휴지가 깨끗한 편지지로 새롭게 바뀌듯이 다윗은 자신이 비록 지금은 자기 자신이 걸레같이 너저분한 신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언간에 새롭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주실 것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새롭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까지 기도 응답에 근거하여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번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던 걸까요? 보나마나 다윗은 전화위복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전화위복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으므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하의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하의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옛날 어떤 동네에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몇 번씩 파야지 겨우 우물 하나를 팔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한 번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파서 겨우 우물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저 팔 때마다 우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한번 우물을 팠다고 하게 되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파내려갑니다. 그러니 팔 때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을 만들지요. 기도의 응답도 이와 같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적당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생각에만 젖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는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천하의복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하의복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와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고백은 다윗에게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고백에서 다윗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깰 수 있었던 이유를 스스로 밝혀준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평안하게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깰 수 있었노라고 다윗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고백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편 오늘날 매 순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 순간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다윗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어린 아들과 함께 사냥에 나섰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피할 곳을 찾다가 동굴을 찾아내고는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아들은 밤새도록 컴컴한 동굴 속에서 추위와 또한 무서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어린아이는 잠이 들게 되었고
잠시 후에 잠을 깨어서 보니 아침이 밝았고 비도 그쳤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동굴을 나서는데 그 어린 아들이 투덜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우리가 동굴 속에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아들의 말을 들은 사냥꾼 아빠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밤새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이 누워 자고 아침마다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만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날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의 하나로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넘어졌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아주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얼마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병에 들어서 누구나 봐도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지만 그가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7절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뺨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부끄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대적의 이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 한 악한 사울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겁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을 공격하던 당시에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토인비 박사가 일본의 역사학자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인비가 일본의 역사학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킴으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일본의 역사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온 아시아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토인비가 이렇게 응했습니다. 일본이 행한 침략적 악행은 일본 패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그 열매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후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약탈했고 평화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토인비의 말처럼 흥왕하던 일본의 제국주의는 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토인비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한편 다윗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반면에 사울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은 멸망을 당했고 다윗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